우리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간증은 무엇인가? 최고의 간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간증, 위대한 간증은 무엇일까요? 또 목사로서 설교할 때 최고의 설교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간증이면서 최고의 위대한 설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거나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만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간증이요 최고의 설교인 줄 믿습니다. 간증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죠.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감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이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는 것도 위대한 간증이요 위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최고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간증이고 최고의 설교인 거예요. 간증을 듣는 사람이 단순히 감동하고 감격하고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고 그 영광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설교요 최고의 간증인 것입니다. 아무리 감동스러운 간증일지라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간증한 사람이나 그 설교자에게 집중한다면 이거는 좋은 설교이거나 좋은 간증이지 위대한 설교, 최고의 간증, 최고의 설교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선교사님이라든가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고 싶고 기도를 받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정도면 위대한 설교는 아닌 거죠. 위대한 간증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분의 설교와 간증을 듣는 순간 무릎을 꿇고 주만을 찬양하고 주만을 믿겠습니다. 주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설교요 최고의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요.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옵니다. 처음에 모세는 아내 시보라와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할례 문제로 한번 모세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이 모세의 장인 이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애굽까지 내려갔지만 바로의 강팍한 그 마음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시보라와 두 아들은 장인 이들에게 맡겼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모세가 이드로를 자신의 장막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길에서 광야로 나온 모든 길이죠. 홍해길과 또 아말렉과의 전투와 반석에서 물을 내신 모든 일들을 또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그 장인에게 말을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죠. 출애굽의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어려움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장인에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드로가요 이 간증을 듣고 위대한 이 간증을 듣고 모세 너는 대단한 지도자다. 너 참 고생 많았다. 네가 40년 동안 나에게 더부살이 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의 간증을 듣고 반응을 보이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도다.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도다. 그분만을 내가 경배하겠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드로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요, 직접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아론을 통해서 아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뗀 거죠. 진설병 비슷하게 떡을 예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떡을 같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간증을 들은 거죠. 위대한 간증을 들은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든 거죠. 이게 최고의 간증이고 최고의 설교예요. 저도 그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듣는 순간 어느 사람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공교롭게도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반복해서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솜인데요. 그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이 애굽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디안 광야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아직 모세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의 칼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을 때 그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게르솜에서 말하는 이 이방의 어느 땅을 말할까요? 애굽을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그가 왕자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자기를 나그네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나그네로 살았던 그 애굽의 땅에서 바로의 칼에 모세가 죽을 뻔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셔서 이 미디안 광야로 오게 하셨음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름은 복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뭐죠? 나그네로 있는 거죠. 그 나그네로 있는 그곳에서 바로의 억압과 탄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고 더 큰 압박과 억압 속에 살고 있잖아요. 바로의 칼에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들의 이름 속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간증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첫 번째 간증은 뭡니까? 개인적인 간증이죠. 자신이 애굽의 땅에서 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이 첫 번째 이드로에게 준 간증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그가 한 두 번째 간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땅에서 바로의 칼에 억압 속에 탄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한 사건이죠. 이것이 두 번째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고난과 역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시며
그들을 그 강한 세력에서, 강팍한 세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두 가지 간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의 간증은 뭐예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간증이죠. 두 번째 간증은 뭐예요? 지금도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죄와 사망 아래서 죽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위대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오직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고백하게 만들고 예비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찬송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살도록 이끄는 저희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간증이나 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 땅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세주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겸敬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주만을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만드는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입술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께 영광을 돌림을 통해 이 땅의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